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9절과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다 만족시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고 그 결과 우리도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 또는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즉 이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그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죄 사함과 거듭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다룰 때 나중에 이제 또 교리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 구원에 있어서 각 국면마다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다가 보니까 이게 뭐 오늘 한꺼번에 다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살피고 또 뭐 다음 주에 또 어떤 내용을 살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뭐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이런 것들이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 죄사함 받고 한 일주일 있다가 거듭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살피고 뒤에 살피고 이런 것이지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라고 말하고 거듭나는 것은 한 10년쯤 교회 다닌 다음에 거듭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자칫 나는 죄 용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난 아직 거듭난 것 같지는 않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거나 여러분이 잘못 알았기 때문이지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신 것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살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돼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그 확신보다 한 60, 70%는 좀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거듭났어요. 이렇게 좀 더듬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더 나가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질문에 대해서는 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요? 왜 그러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방언을 하는지 뭐 신유 어떤 내가 뜨거운 어떤 아까 등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가지고 머리까지 와가지고 영적인 눈이 막 뜨이지고 어떤 그런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것이 일어나야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을 못 한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먼저 이 33절과 36절을 한번 보면 33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사건을 이제 해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 33절에 보면은 주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33절에.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죠? 그래서 말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을 예수님께서 또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그죠? 예수님이 높이 여김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 결과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높아지신 결과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근거에서만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공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결과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내용을 왜 살피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또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막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를 위해서 매달리고 애를 써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다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이 내주하시는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내용까지 다 살필 겁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과 그것이 드러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게 행사되어지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음에 들어오시는 이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걸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신 것에 기초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3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3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36절 한번 보세요. 한참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그냥 단순히 순교자의 죽음을 죽지 않으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부어주신 것을. 예수님은 그냥 한갓 어떤 순교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한갓 인간이 아니셨다. 인간만이 아니시라 높아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부어주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을 받습니까? 그죠? 대답을 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 근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선함과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고민을 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성령님을 앞으로 받으려고 기다리거나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주어지셨다는 사실들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따로따로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은 따로따로일 수가 없어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은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안 받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신 것이라. 자, 이 대답을 어느 맥락 속에서 하는 거죠? 37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36절까지 해서 지금 이들이 지금 새 방언을 하는 이 일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설명한 후에 이제 37절에서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이 38절 3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38절과 3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한번 중심적인 단어들을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그죠? 또 세례, 죄사함, 성령, 그죠? 이게 이제 이 두 구절에서 중심되는 단어들인데 여기서 이 회개와 세례는 죄사함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조건이고 다음 두 가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행해져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얼마 동안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뭡니까? 몇 주 전에도 세례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세례는 우리의 그 내적인 신앙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을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신앙 행위가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미 그 안에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신앙이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례인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두 가지 조건은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은 못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죄 용서 받았습니까? 말하면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말하면 조금 확신이 떨어져요. 성령 받았습니까? 말하면 더 확신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죄사함 받았다라면 분명히 거듭났고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다분히 어떤 외적인 것들,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동반된 어떤 뜨거운 어떤 신앙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쭈뼛거리고 쉽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선물도 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해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이유가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가 답을 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은사하는 저 뒷부분부터 나오고요.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하고 불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재판에 막 고소하고 하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 분열의 문제, 또 그런 재판과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이 교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막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또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넘쳤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죄악도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문제에 빠졌던 이유들은, 그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방언과 같은 어떤 외적인 은사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 외적인 은사에 치중했지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그 치료책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계시였어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주 그렇게 낮은 수준의 외적인 은사에 치중했지만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낮은 그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교회에게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성령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계모하고 자기 의붓 어머니하고 그런 불륜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리고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고소 사건이 막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교회가 막 여기저기서 아다다다다 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혼란스러워 막 이런 모습들 막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막 편 가르고 난 누구파다 하면서 편이 나뉘어지고 막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교회를 보면서 또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 맞을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과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 사도가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내린 그 처방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이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극복하는 것과 또는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해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너희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한 분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또 아들 하나님이 다 인격이시잖아요. 그죠? 인격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도 인격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하면 우리 안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죠. 뭡니까? 그 기능하는 게 뭡니까? 양심이죠. 양심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 막 송사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 양심은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이지 양심 자체가 인격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양심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그 양심과 같이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님도 마치 양심이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찰 노릇을 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도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근심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걱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필요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능히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지갑에 한 몇만 원 정도 있는 거 그런 지갑 갖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닐 때는 그냥 주머니 넣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다닙니다. 그죠? 그 몇만 원 정도 있는 지갑이 내 안에 있는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고 이 지갑, 그 몇만 원 든 지갑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막 주변 뭐 누가 뺏어갔지 않을까 하면서 막 조심조심 하면서 걸어 다닙니까? 그리고 말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권 집사님 집을 파셨단 말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돈을 지갑에다 넣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1억 못 맞아봤는데 그런 돈을 지갑에 넣어가지고 간다 생각했을 때 지갑에 몇만 원 넣어가지고 갔을 때하고 똑같을까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막 1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 사람 많은데도 잘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왜? 소매치기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지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가 우리가 갈 때를 결정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확장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시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진실하심과 공의와 의로움과 사랑이 있어서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그죠? 시자 들어가는 분이에요. 시부모님이거든요. 그죠?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동거지가 안 계실 때하고 계실 때하고 완전 틀리죠. 똑같아요? 아니란 말이죠. 늘 생각합니다. 늘 그 생각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하고, 그죠? 말하는 거나 행동거지나 또 시간 쓰는 것도 어때요? 어르신이 안에 계시니까 밖에서 막 놀다가도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빨리 들어가서 식사 챙겨 드려야 되고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 행동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렸는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함과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동시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이렇게 저도 말을 하지만 얼마나 그것을 자주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곳에 세상은 항상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지 교회 안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가 있을 때든지 학교에 가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 많은 그런 진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들 중, 그런 것 때문에 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막 느낌으로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또 성공하느냐, 이것의 그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거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넘어서는 어떤 거죠? 그 다음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뭐냐면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 몸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이 이 앞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우리의 전 삶과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이 삶의 주재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떨어져 있는 한 그 아들을 바치는 겁니까? 결국 이게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누구를 바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바친다는 얘기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와 자기 자신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에게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그런 위치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튼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에 어떤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서 청지기로 간수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루에 교회를 날마다 들락날락 하면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씩 하는 사람, 그리고 하루 종일 1년 365일 전도하는 사람,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어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강하게 남아있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헌신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놓기를 요구하실 때 그거를 기꺼이 내놓는 자원에서 내놓고 그런 자원에서 내놓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실제로 드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떠나시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삭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권사님 어떠십니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거, 어떻게 보면은, 야,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자신을 자지러지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크고 작고를 나누면서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든지, 특히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내놔라 이렇게 하실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뭔가를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결국 다시 이삭을 돌려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돌려받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놈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데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백설공주가 왕비가 와서 건네준 사과를 보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과 안에는 독이 들어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독이 없어요. 아무 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느냐 살아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 중 하나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령님께 자신의 삶의 주재권을 넘겨드렸느냐 넘겨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내어드리기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 내어드릴 때, 삶의 주재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막 어떤 기도하고 금식해야 성령을 받는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런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거기에 우리 삶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씨름하고 막 갈등하고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종종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분히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을 받기까지 어느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거듭났고 거듭났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셔서 그가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말 자행자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한다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에, 물질을 쓰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는 이런저런 걱정, 근심거리들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조바심을 내며 그렇게 위축들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그런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기 위해서 슈퍼맨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상황과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요구할 때 기꺼이 우리가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